사람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머니 없으면 나 죽는다. 그래서 어머니가 안 보이면 아이들이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랑과 연민의 그런 눈물로 그리워하게 됩니다. 어머니 너무 고생만 많이 하셨구나. 참 어머니 사랑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존재할 수 있을까? 그리움과 또 애정과 참 연민의 정을 가지고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한국 여성은 한국 전쟁 때 흑인 병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혼혈아 아이를 낳아가지고 한국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혼을 당하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 이 아들을 공부시키고 키웠습니다. 이 아들이 체격은 아버지를 닮았는데 마음은 어머니를 닮은 겁니다. 한국 어머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래서 지독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미식축구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슈퍼볼이라면 미국의 이 미식축구 경기인데 최고 큰 축제죠. 야구보다 아마 더 인기가 있을 겁니다. 슈퍼볼에서 상도 타고 미국의 아주 영웅적인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어머니가 투잡 쓰리잡 뛰면서 아들을 그렇게 키운 겁니다. 어떤 한국 여성은 흑인 병사하고 관계해서 흑인 여자애를 낳았습니다. 이 여자애가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10대 때 흑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10대 소녀가 흑인하고 그것도 10대인데 결혼한 겁니다. 근데 그 흑인 남자애가 계속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이러니까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키우기 위해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10대 엄마가. 근데 워낙 그 성실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행기 승무원 시험 한번 치보라고 비행기 시험 승무원 시험 치보라고 옆에서 자꾸 권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승무원 시험을 치는데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그 흑인 한국 혼혈 여성이. 근데 그 딸이 클수록 이뻐지는 거예요. 흑인인데 아주 이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 캐스팅에서 뽑혔습니다. 모델로 뽑혀가지고 아주 성공한 모델로. 근데 엄마는 굉장히 엄하게 그 딸을 키운다는 겁니다. 함부로 연애 못하게 하고 시간도 딱 정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딸은 그냥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이 딸을 키웠는데 아주 그냥 스타 모델이 되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다 위대하지만 한국의 여성은 특별한 DNA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어머니들, 한국 여성들은 작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이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인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머니들은 저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나쁜 짓 하지 마라.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라. 나쁜 여자 사귀지 마라. 술 좋아하지 마라. 그 자식들 중에서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을 잘 새겨 듣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잔소리 또 잔소리 한다 이러면서 안 듣는 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말씀 잘 따르는 그런 아들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어머니 말씀에 반항하고 거역하던 아이들은 안 좋은 그런 길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일단 사춘기가 되면 엄마 말은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또 코치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엄마 말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나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 자기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는, 유명한 목사인데 에이션입니다. 아시아계인데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너의 아버지는 이 미국인이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자기는 50% 50%, 한국 피 50%, 아버지 피 미국 피 50%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생각을 합니다. 누나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이런데 전부 얼굴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목사가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뭔가 하면 당신은 100%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도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아들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수가성 여자처럼 남편이 여러 명이 체인지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한국 엄마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아들을 공부시켜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게 만들고 또 신학교까지 졸업하게 만들어서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이 목사는 막 교회가 커집니다. 복음적이고 이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몰려드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교회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옳은가?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 엄마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공황장애도 오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커지고 있는데 목사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태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엘리트들이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홈리스들, 그리고 창녀들, 뭐 이런 술집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라 이거예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목사가 도망을 가니까 한참 커지던 그 교회 교인들이 실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거의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목사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를 포기하고
정말 그 홈리스들이 있는 가난한 동네에 있던 예배당을 산 겁니다. 거기 교인들도 있어요. 그 있던 교인들도 그냥 흡수하고 그 교회를 샀어요. 그러니까 진짜 홈리스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녀들도 오는 겁니다.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도 오는 겁니다. 이분은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조합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홈리스들 그림 그려주고 그냥 주기도 하고 돈 좀 받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커피 봉사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 시간이 없어요. 헌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월급도 없어요. 안 받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 교육자들은 전부 딴 직장을 띄고 있습니다. 전부 다 띄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헌금도 안 받죠. 월급도 안 주지요. 그러던 이제 몰래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가지고 그 커미티가 있어 가지고 이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를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내가 당신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나도 교회 목사지만은 나는 당신처럼 목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지 못한다. 나는 이대로 있다가 물리주고 나는 떠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understand, 자기 잘 이해한다고 그래요. 잘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주었던 영향이 이 사람 목회를 평생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아마 그냥 있었으면은 미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교회가 됐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들, 특히 최근에는 얼굴에 문신한 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구 온 겁니다. 근데 얼굴에 문신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 그래요. 교회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얼굴에 문신한 족들은 이거 교회를 험악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아니래. 굉장히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그 중에 또 대장이 있대요. 대장 말은 절대로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얼굴에 문신한 족속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에는 야쿠자들 중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조직폭력배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술집에 갔다가 한국 그 서빙하는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일본에 건너가서 술집에서 서빙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학생 사업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는 미스 코리아도 있어요. 근데 이 한국 여성들이 이 깡패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술 따라주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깡패들이 딴 사람 전도는 절대로 안 받는데 한국 여성의 이 전도는 받아요. 그래서 야쿠자들이 추운 겨울에 우통 벗고 시내 나가서 기타 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누가 믿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문신 같은 거 막 해가지고 그 전부 한국 여자들이 술집에 가서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모이는 또 교회가 있어요. 예. 헌금 열심히 냅니다. 술판 돈으로. 예. 열심히 내요. 그래서 뭐 우리 기준으로 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예. 뭐 그렇게 했으라도 저건 전도는 하니까요. 전도는 해요. 예. 우리 집 아이가 이제 그 유방암으로 1차 수술하고 마취해서 깨면서 처음 한마디가 뭔가 하면 Where is mom? 엄마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엄마. 교회 친구들이 이제 옆에서 깨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Your mom is not here. 엄마 없어. 예. 그 제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가 하면 당연히 마취해서 깨면 Where is daddy?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왜 엄마를 찾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내 유전자를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내 유전자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요. 하는 짓이 보면 어릴 때는 저것만 닮았더만 크면서 내를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내 유전자를 많이 가져갔어요. 그 대대를 찾아야 되는데 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오지 말라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응? 수술 받을 때 오지 말라고 걱정한다고. 그러놓고 안 왔다고 또 막 찾고 막 이러니까 제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버지를 찾지도 않았지. 유전자는 그리 많이 가져갔지. 오지 마라 해놓고 또 찾지. 예. 그런데 이 유방암이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을 했어요. 그때는 마음을 보냈습니다. 마음을 석 달 동안 보냈습니다.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엄청 토하고 못 먹고, 그리고 신랑은 한국 음식을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네. 한국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마음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애에게 먹을 걸 계속 그 항암이 좋은 음식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애가 굉장히 해피했다고 그래요. 마음이 있어줘가지고.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이 가르친 잠언인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가르친 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나 이스라엘에 르무엘이란 이름을 가진 왕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주위에도 이 잠언을 쓸만한 나라가 있거든요. 학문이 아주 뛰어난 뭐 에돔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잠언을 쓸만한 이런 실력을 갖춘 나라가 있는데 거기도 르무엘, 엘은 하나님인데 그런 이름을 가진 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르무엘은 가공의 인물이냐? 가공의 인물은 아니에요. 르무엘은 있었습니다. 근데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르무엘이라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르무엘은 누굴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제일 좀 가까울 겁니다. 이 성경하고 제일 가까울 겁니다. 완전히 딱 맞는다고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제일 가까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 르호보암의 별명일 것이다. 어렸을 때 르호보암을 르무엘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근데 그런 지금 결론까지는 지금 갔습니다. 네. 없어요. 그런 추리 말고는
루멜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멜은 르호보암의 어렸을 때 이름일 것이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썼고 또 르호보암이 그 잠언을 배웠고, 그러니까 루멜은 르호보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정말 이 수천 개의 잠언을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죄를 지었고 자기 남편도 죽고 태어난 아기도 죽었지만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도 회개하고 바세바도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아가지고 아주 신앙적인 인물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세바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루무엘의 어머니가 바세바냐? 아닙니다.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오히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 왕들 중에서 어머니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왕들이 이방 신을 섬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루무엘의 어머니는 이방 여자인데 이렇게 성경적일 수 있느냐?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을 가르친 어머니는 할머니 바세바일 것이다. 바세바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루무엘은 르호보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루무엘이 어렸을 때 가르쳤던 사람은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였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이 잠언 말고도 더 많은 잠언을 솔로몬은 썼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죄의 길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이방 그 여성들 그 신을 섬기고 이러면서 그의 신앙이 많이 퇴색이 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문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늙어서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느냐?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바로 권태입니다. 권태. 사람이 어떤 일을 오래 하지 않습니까? 회장 자리에 오래 있고 대통령 자리에 오래 있고 왕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기술은 뛰어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권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권태가 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수십 년간 그 자리에 있으면 권태가 오는데 머리로는 틀린 줄 알지만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죄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안 되는데 죄죠.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오래 그 자리에 있다가 타락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그냥 여자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난잡한 그런 짓 하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회장은 뭐 이 젊은 여자 사랑하다가 1조 3천억 원의 재산 분할을 당하기도 하고.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 정신적으로 아무리 바로잡을 해도 안 돼. 젊은 여자가 좋아. 1조 3천억 원 띠도 이 젊은 여자를 못 버립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천재고 1,000번제를 드렸고 성전을 지었고 늙으니까 젊은 여자 좋은데 어떡합니까? 안 되는 게 이게 안 돼. 권태가 오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몰락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많아요. 그 권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 일을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그만두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왕이 그 부와 그 명성과 그 권력을 다 포기하고 하루 아침에 평범한 사람이 되느냐? 어려워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죄 짓다가 죽는 게 낫지. 포기 안 돼.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딱 그만두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안 돼요. 이 구찌라고 유명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구찌. 구찌 회장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여자도 많아요. 그 이 사람이 사랑했던 여자들이 거의 남편이 있는 여자들입니다. 어느 날 퇴근하는데 어떤 남자가 총 2발 딱 쏘는 거예요. 쓰러진 쪽 가서 머리에 2발 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차 타고 도망가는데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도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적들이 많아요. 남편들은 전부 적인 겁니다. 누가 쏜지 몰라요. 구찌 사지 마세요. 구찌 사지 말고 딴 브랜드 사세요. 그 안에 히스토리가 엄청나다. 엄청해. 루무엘의 어머니는 할머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그냥 다 아버지라 불러요. 어머니, 할머니 뭐 이게 다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이 족보를 가지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일 가능성이 많다. 바세바가 이 로보암이 어렸을 때 품에 안고 이런 교훈들을 했을 것이다. 근데 제 생각에는 좀 그럴듯한 것 같아. 좀 가까이 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루멜이 누군지 또 그 어머니하고 루멜이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뭐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솔로몬하고 굉장히 가까운 시대 사람이거든. 그 신앙을 솔로몬의 초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할머니일 가능성이 많고 루멜은 로보암의 어렸을 때 별명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일단 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 어머니가 루무엘에게 제일 조심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가르쳐 줍니다. 루무엘이 젊은 왕이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반역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거해야 될 사람들 명단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압을 제거해라 그러고 시므이를 제거해라 그러고 제거해야 될 사람의 명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르무엘도 자기 왕권을 위해서는 제거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또는 나쁜 친구들, 나쁜 버릇을 가진 친구들 그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은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왕은 지식이 그냥 넘쳐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분별하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죠. 사람들에게는 자기 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길이 다 틀리거든요. 군인의 길이 있고 학자의 길이 있고 목회자의 길이 있고 선교사의 길이 있고 사학가의 길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느 것이 너의 길이라고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르무엘에게 여자를 조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이러세요 저러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보물을 가지고 여자를 취하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첫 번째로 조심해라고 한 것은 여자를 조심해라. 여자를 조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아름답게 생긴 여성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욕망이거든요. 그 자기 자신을 제일 조심해라. 최고로 무서운 적은 자기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이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매일 파티를 합니다. 신하들이 부인을 데리고 오면 이쁜 사람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옆방으로 가요. 네로는 황제가 뭐하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금메달 안 줬다가는 그거 다 죽거든요. 금메달 리스트에 네로는 노래로 금메달을 땁니다.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자격을 보내가 죽여버립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은 회장,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순간 미운 틀이 박힙니다. 저놈의 자식이 5대 떼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살 수 있습니다.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자를 다시는 못 만난다. 이런 이제 강박증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여자를
언제 또 만나겠냐? 절대로 이 여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 강박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 다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여자 비 맞춰주고 그 여자 따라가요. 중국 황제 중에서 굉장히 미인을 왕비로 얻은 왕이 있습니다. 이 왕비가 웃지를 않아요. 절대로 웃지를 않아요. 근데 언제 딱 웃는가 하면 비단을 찢을 때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라의 비단이라는 비단은 다 가져와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웃는 거죠. 그 나라에 비단이 없습니다. 다 찢어버려가지고 망합니다. 그 왕비는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나라를, 자기 부족을 망하게 했던 중국 왕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웃는 거예요. 웃는 거.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사귀는 자매가 성경책을 찢을 때 막 웃고 이럴 때, 아, 이거 복수하는구나. 아, 이런 생각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남자 아저씨 중에서 성경책을 찢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담배에 말면, 성경으로 담배를 말면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 그래서 성경을 북북 찢어가 말아가지고 피웁니다. 예. 삼손은 들릴라를 진짜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는 다시는 못 만난다.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그 여자가 자꾸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 이럴 때 가라 이러면 되거든요. 가라. 너 그 집에 가라. 응? 근데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눈알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완전히 인생 망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저에게 너무 이쁜 여자는 좋아하지 마라. 너무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아, 그런 이야기를 1학년인데 하더라고요. 1학년 딱 입학하니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얼굴이 이쁜 여자는 우리 어머니가 한 말 그대로 전하면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은 우리 어머니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한 겁니다. 예. 이쁜 여자는 비싼 대가를 지불한다. 어머니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어머니가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이쁜 여자는 얼굴값을 한다. 절대로 빠지지 마라고. 그래서 제가 또 어머니 말씀은 또 금방 넘어가지 않습니까? 한평생 이쁜 여자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교회 오니까 신앙적인 미인이 많은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신앙적인 미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너무 좋죠. 예. 낙심하지 마세요. 예. 신앙적인 미인, 예. 미스 코리아 너무 많아요. 이건 좋은 거죠. 신앙적인 미인이 많은 건 좋은 거죠. 근데 남자들이 그냥 얼굴 이쁘게 생긴 거 보면 막 덤벼드는데 인생 망합니다. 얼마 전에 죽은 대기업 회장이 있습니다. 5번 결혼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미스 코리아입니다. 망했죠. 회사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사람이 자기 길을 찾아서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그 가치를 알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길을 가다 보면 자기 길을 찾아서 가면 만나거든. 그거를 아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는 전부 이뻐집니다. 전부 이뻐져요. 그리고 제일 좋을 때 만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부흥이 막 일어날 때 수련회 이런 데서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만난 남자와 여자는 거의 실패 안 해요.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결혼하기 때문에. 성공했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원수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원수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힘쓰지 말라는 것은 네 자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매일 나는 죽노라. 매일 죽노라. 결국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자인 겁니다. 인생의 승리자는 누구냐? 여자 문제를 떠나서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자인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술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닥치면 맨정신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한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술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감이 있습니다.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이 말씀에서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좀 기다리면 증거가 나타나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과 논리와 증거로 어려움을 이겨야지 술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 도피밖에 안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팔레스타인은 우리하고 달리 포도주를 그냥 음료수같이 마십니다. 식사하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더우면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최고로 마시는 것은 술이 아닙니다. 깨끗한 물입니다. 물보다 더 맛있는 게 없어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또는 독주를 마셔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두 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두 명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두 명이구나. 한 사람이 두 명으로 보여요. 자기는 틀림없이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거리는 겁니다. 자기는 자동차 운전을 똑바로 합니다. 근데 앞에 차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러는데 이 정차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차가 있는데 멀리 스톱하는 건 이 술 마신 사람입니다. 술 마신 사람. 경찰은 그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5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을 많이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술을 마신 채로 재판을 하면 그 억울한 사람들이 다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다 성공 못해서 맨날 저리 우는 소리만 내는 거야? 세밀하게 따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바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아주 지혜로운 재판장이 나옵니다. 그 피고인의 부인이죠. 부인이 변장해가지고 왔는데, 유대인 샤일록은 이 피고인을 죽이려고, 안토니오를 죽이려고 빚을 못 갚을 때 가슴살 1파운드를 내기로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슴살 1파운드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가슴살 1파운드를 가져가라. 근데 이 계약서에는 피도 가져가면 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피는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피 한 방울 흘리면 는 사형이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뛰어난 판사입니까? 명판사죠. 명판사. 법대로 해라. 그렇지만 피는 흘리지 마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묘하게 풀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오묘하게 그렇게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명판사들, 명법관들이 하는 겁니다.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라. 누가 르무엘에게 포도주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위스키나 보드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구석에 처박아 놔라는 거예요. 왜 왕이 누가 갖다 준 포도주를 마시고 누가 갖다 준 독주나 보드카를 마시느냐, 그 구석에 처박아 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너무 고통을 많이 받는 거예요. 몸 위에 막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 사람인데 독주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조금 잊혀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취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주를 마시게 합니다. 독주를 마시게 하고 혀를 깨물면 안 되니까 입에 이 짝대기 나무 토막을 물게 만들고, 그리고 힘센 사람들이 팔과 다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이 머리 수술도 합니다. 머리를 파내기도 하고 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그럴 때 마취제로 보드카나 이런 술을 쓰라는 거예요. 왕이 뭐 때문에 쓸데없이 술 마셔가지고 술이 없냐 이거예요. 지하에 가면 수천 통이 있습니다. 수천 통. 그걸 왜 남인데 받은 거 그걸 가지고 취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치료 목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아니 어떤 신하가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포도주를 주면서, 구석에 있는 그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 마시라. 그러면 뭐 잠이 올 거라고. 그럼 잠이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건 지팔자죠. 근데 왕은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라는 거예요.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라. 그러면 조금 덜하긴 덜해요. 그 긴장해서 그런 건데 그 텐션이 조금은 풀어집니다. 요즘은
돌아가시려고 할 때 몰핀을 막 줍니다. 몰핀을 막, 그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사람은 죽여놓습니다. 늙은 사람은 좀 덜 아파요. 젊은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막 몰핀 줘도 안 되고 마약을 줘도 나중에는 안 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몰핀이나 마약 성분이 있는 약을 주고, 불면증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 화병 환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라 이거예요. 근데 안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승진하려고 대통령의 형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죠. 대통령은 방송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대학까지 나오신 분이 시골 노인에게 가서 승진 부탁하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거냐고. 그 사람 그 방송 듣자 바로 한강에 가서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조심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율동 따라 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굉장히 기뻐요. 예배 드리면 진짜 기뻐요. 술 마시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가지고 안 되니까 또 노래방에 갑니다. 노래방에 가서 막 꽉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하지 마라. 예배 드리면서, 복음송 부르면서, 율동하면서. 이 교회 율동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제가 그 캣츠 있지 않습니까? 캣츠, 고양이들 그 춤추는 거 봤는데 지루하더라고요. 지루해요. 교회 율동에 이러면서 막 뒤로 돌리고 앞으로 돌리고 막 이러는데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뮤지컬 보면서 막 교회 가고 싶어 죽겠더라고요. 하도 지겨워가지고.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은 언제 입을 열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옛날 할머니들은 남아 이르는 중천금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자가 한마디 하는 것은 정말 그 무게가 천금 같은 이런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 너무 방자하고 가벼우면 저놈은 쌍놈이다, 그런 말 귀 따갑게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양반이다, 저 사람 하는 행동이 양반이다, 저 사람은 쌍놈이다,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없어졌어요. 돈 많다, 돈 없다, 박사 받았다, 유학 갔다 왔다, 유학 못 갔다 왔다. 어느 순간에 이 사상이 딱 바뀌었어요. 그 할머니들이 돌아가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 할머니들이 살아있을 때는 전 양반이다, 전 쌍놈이다, 그런 말씀을 진짜 매일 했거든요. 매일.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없어요. 양반 쌍놈이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말을 해야 될 때 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누군가 오해를 받고 있을 때, 누군가가 피해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그때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해라는 겁니다.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사람들은 얼마나 교묘하게 말을 하는지 그 코너에 몰려가지고도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말을 못해요. 뒤집어 씁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 써요. 말을 못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고독하다 그랬습니다. 고독하다는 말은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변호사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한 거죠. 그럼 법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말을 인정해 주느냐? 한마디도 인정 안 해줍니다. 한마디도. 법정에서는 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가 아무리 자기는 안 했다 하면 할수록 죄가 커집니다. 진짜 안 했는데 죄가 더 커져요. 이게 법입니다. 전에 어떤 억울한 사람들이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돈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법정에 안 나옵니다. 변호를 한 번도 안 해줘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졌습니다. 변호를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또 소송을 합니다. 요즘은 돈이 많으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류 변호사, 최고의 로펌 회사의 변호사 돈 많이 주면 유죄가 무죄로 바뀝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자기가 사기꾼으로는 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기꾼으로는. 그래서 그 돈 전부 다 인류 변호사들인데 다 준 겁니다. 그리고 무죄를 얻었어요. 자기 무죄라고. 하지만 알거지입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변호사들 돈 벌게 해준다고 싹 재산 전부 다 팔아가지고 사기 혐의 벗는데 그 다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 한마디가 중천금이라. 중천금. 그래서 말을 안 하는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왜 교회는 막 디스커스 안 하고 일방적으로 설교 들어야 되느냐? 들어야 됩니다. 듣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입이 잘 돌아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마이크 귀신은 마이크 한번 잡으면 마이크를 놓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려고 생각해도 순서가 안 들어옵니다. 얼마나 말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럼 묵묵하게 들어주는 게 좋아요. 묵묵하게 들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영감을 줍니다. 영감이 생기는 순간 딱 튀어나가는 거예요. 영감이 생기는 순간 딱 튀어나가서 딱 이야기하면 나비 효과가 일어납니다. 나비들이 막 퍼지는데 걷잡을 수 없이 나비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해라.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봐야 가치만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기 있게 비중 있게 강력하게 해라는 거예요. 나비 효과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엉터리 약장수도 아닙니다. 동네에서 아무나 붙들고 멱살 잡고 싸우는 깡패도 아닙니다.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의사입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되찾아야 됩니다. 말의 이 무게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 우리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논리를 주시고 정글을 주셔서 우리의 이 상한 마음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